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한 해 첫 단추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단추의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전하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도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창피한 것 같아. 그럼 뭔가 문제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복을 못 받았다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든지 나한테 문제 있는 거야. 우리가 2022년도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모든 부분들을 되돌아보세요.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었는가? 저도 되돌아보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거의 99.9가 저한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변화를 못 받았고 내가 성령에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나 사나. 저도 목사인데도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주제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종교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였냐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썩어빠진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를 딱 던진 게 뭐예요? 솔라피데, 딱 이런 거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실,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썩어빠진 모든 그 종교의 모든 타락해져 있는 것들을 다 싹 바꿔버린 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23년도에 주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는 거예요. 제 시온이가, 우리 아들이 이제 5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월 16일 되면 5살이 됩니다. 눈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5살 되는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왜요? 5살이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영어 학원도 갈 수 있고 태권도도 갈 수 있고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얘는 그날만 기다려요. 5살 언제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어제 2년도 마지막 잠자리 때, 시원아 너 이제 오늘 잠만 자면 이제 곧 너가 5살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 못된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충돌 나는 게 뭐냐면, 못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저 모습이 누구 닮았냐는 거야. 당신이냐 나냐. 누구 닮았냐는 거야.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닮았는데 누구냐. 어느 날은 내가 인정하고 어느 날은 아내가 인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아, 닮는 거구나.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구나. 좋은 모습을 담든 나쁜 모습을 담든 닮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육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스탠다드는 부모인데 부모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땐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존재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게 되는 순간에 스탠다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스탠다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가 생명의 빛이 밝아진 사람은 이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인데, 눈 뜨면 예수를 보니까 누굴 닮아요?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나를 닮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면 나를 닮아 따라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되돌아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하라고 할 때 알면서도 좌를 하고, 좌를 하라고 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면 뭔가가 이게 더, 이게 뭔가 내가 위치가 난감해질 것 같고,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 같고, 사람에게 욕을 받을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타협을 보면서 가는 그런 욕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욕심. 그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못 가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아, 너 이럴 때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시온아,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더란다. 얘기를 해주면 싫다는 거야. 자기가 더 먹어야 된다. 최근에 딸기를, 시온이가 좋아해서 딸기를 사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착한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변하냐면 무조건 자기가 먼저 찍어서 입에 넣어야 되는 거야. 먼저 엄마가 입을 대거나 아빠 입을 대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나보다 먼저 먹었다는 거야. 세상에, 내 아들이.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자식 놈의 새끼 키워봤자 하나도 필요 없다는 말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봤더니 어떻게 해요? 먼저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지혜롭게 가르쳤어요. 시온아, 앞으로 먹을 것이 생기면 엄마가 먼저고 아빠가 먼저고 엄마가 먼저고 그 다음에 너가 먹어야 너는 에버랜드를 갈 수 있단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누가 먼저 먹어야 되지? 아빠요. 누가 먼저 먹어야 되지? 엄마요. 그 다음에 누가 먹어야 되지? 시온이요. 에버랜드는 언제 가요? 이래요. 그게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자녀가 한 명이라서 이런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2명, 3명, 4명이 있는 가정에 보면은요, 항상 애들은 뭐 갖고 싸워요? 먹을 것 갖고 싸우고 자기 거 먼저 안 준다고 싸우고 자기 걸 먼저 챙기지 않았다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도 내게 먼저 채워지지 않고 나를 뭔가 생각을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서 3장 35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나를 닮아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인데 너는 욕심이 많아서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넌 내 가족이 아니라고 아웃라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라인을. 분명하게 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라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그런 분이에요. 선이 분명한 분입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축복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 더 나빠지고 타락해지고 그 길에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라인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에서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데도 너무 잘 돼. 열받게 잘 돼. 저건 뭐냐는 거예요. 저건 뭐냐는 거예요. 시편 3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아멘. 이러잖아요. 야 믿어봤자 소용없어. 너 믿어봤자 뭐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핍박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뭐야 내가 바보네. 저 사람은 그렇게 막 다 하고 다 해도 잘 되는데 뭐야.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어요. 왜? 악인들은 자기의 잘된 것을 더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 이게 잘 됐어.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죠. 이런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유한은 다 뭐 무한한 건 없어요.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80부터는요 다음날 하나님이 모시고 가도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80이 딱 정해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강건하면 80이다. 다 유한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SK 최태원 회장님이 어디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저 라면 먹어요. 진라면, 삼양라면, 라면도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라면을 먹냐는 거예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안에 똑같은 거야.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차가 조그만 승용차에서 야 차가 좀 커졌으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커졌어요. 근데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행복은 잠시고 커진 상태에서는 또 그의 기쁨과 감상은 없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다른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취해지는 건요 잠시인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누군가가 여행 티켓을 줬어요. 일본 갔다 오라고. 나고야 갔다 오라고. 우와 기대하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갔다 온 기쁨 갖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잠깐인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잠깐을 위해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뭐라고요? 벗어버려라. 세상에서 그렇게 즐기던 그 모습들 나보다 더 즐겼던 그 모습들 벗어버려라. 하나님은요 여행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그런 즐거움을 나보다 먼저 했던 그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버려야 너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그 욕심을 버려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니까 예수님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떡합니까? 거기서 결정을 못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버리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옛 구습을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버리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일밖에 안 되는 그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이 없어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거를 내놓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의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버릴 줄 알아야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자 성어 중에 과이불개라는 말이 있어요. 과이불개. 이게 무슨 뜻인가? 진짜 잘못은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이 아니라 잘못인 걸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과이불개. 이게 뭡니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까지 살아오면서 알고도 있었던 그 죄들이나 알고도 있었던 그 잘못들을 고치지 않고 또 2023년도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과이불개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칠 걸 고치고 넘어가야 돼요. 아, 내가 2023년도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성숙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2022년도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온 것처럼 아, 올해는 그냥 내가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도는 어느 때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옛날에 그 모습들, 썩어가는 옛 구습들은 다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2023년도 확장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에게 9개를 채워줘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를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를.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벗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죠.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먼저 돼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끝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에 대한 끝은 분명하게 만들어놨어. 사망이야. 사망. 끝이야. 넌 내 가족이 아니야. 딱 라인을 거는 거예요. 벌써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못 믿는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해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 어린이 부서 시작해가지고 매일 큐티 성경학교를 이제 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많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온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여기서 A4 용지 한 장만한 거에 대표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독창을 2곡을 연달아서 메들리로 불렀어요. 그래서 메들리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돌리고 했는데, 우리 최윤찬 집사님이 이제 그 영상을 갖고 홈페이지에다 올린 거예요. 25일이니까 26일, 27, 28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벌써 660이 넘어갔어요. 660조회가 조회수가.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회수보다 훨씬 많은데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이들을 키우려는 그 모습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욕심, 세상에 있는 계획이 2023년도를 이렇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먼저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2023년도는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2023년도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를 갖고 기도를 먼저 할 줄 아는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플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역자가 생기고 물질이 들어오고 환경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2023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와도 성령이 그 욕심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아니야. 그런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심이 들어온 대로 다 져버려요.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다운되고, 어제는 천국, 오늘은 지옥.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어요. 믿음에. 이거 힘든 거야. 화창하다가 우울하고 일주일에 7번의 마음이 바뀌는 거야. 어떤 분은 14번의 마음이 바뀌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도 딱 손에 쥐고 줄까 말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져야 된다. 예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 죽으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 또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이 나에게 그것을 믿고 경험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의 믿음이 작고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어려서 아직 그러한 믿음까지 분량까지 경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2023년도에 한 해의 기도 제목은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나의 의미인지도 모르면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욕심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하늘영광교회 이 작은 교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건 뭡니까? 세상은 더 힘들어지게 만들 것인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 옛 모습과 옛 구습과 옛 욕심들이 십자가 앞에 못을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개척 처음에 이전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새벽 제단을 늘 쌓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성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하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가 했더니 이야기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너무 울컥울컥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대요.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사실은. 한두 번 정도 흘리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흘릴 줄 알겠다 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 문지방 아래로 하얀 봉투에 예물을 드리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내 사는 것이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말랐어요. 또 어쩌면
그런 세상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탄절이 와도 그것은 어떤 육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만남의 자리, 어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날로만 여겨지고 점점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2023년도에 우리 하늘영광께 큰 소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의 시작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가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가진다는 건 뭡니까? 지금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3년도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솔라피데, 십자가의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을 부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의 강을 부으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아시고 필요를 아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들을 2023년도 세상이 망하고 어려워지고 쓰러질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영적으로 진짜 다 쓰러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는 반드시 2022년도보다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닮아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2022년도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결단기도 합시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부를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환경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드세요. 그 환경 속에서 시금석과 같이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건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선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2023년도는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최악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 최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성령을 붙잡아라.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주께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지켜주겠다. 너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갖고, 네, 하나님 2023년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나의 믿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도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2023년도가 나의 인생에선 가장 아버지 중요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위축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육신적으로 모든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에 아버지 2023년도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밖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셔서 2023년도는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되는 인생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들은 망하나 그러나 아버지 믿음 있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가 회복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가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가 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가 흥하게 되어져 더 믿는 자가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생겨 그 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2023년도 한 해 첫 예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아버지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복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버지 그 많은 수많은 열매 성령에 기록된 열매 다 부어주옵소서. 2023년도 다 부어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을 열어주시고 안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감사 예배 때 말씀으로 귀한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되고 또 아버지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 아버지 끝날에는 하나님 때문에 잘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하는 자마다 잘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